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또 바쁘신 가운데 명절을 출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인도를 잘 받아서 빠른 시일 내내 마치고 우리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경남에 있을 때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제 강의를 하러 이렇게 가는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항상 앞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씀 받으려고,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사모해요. 또 어떨 때 보면 막 찬양하다가 이렇게 울기도 하고, 이게 좀 다른 아이가 좀 다르니까 마음에 이렇게 좀 담기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불러내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어머니하고 같이 하고 아버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이렇게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늘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쪽 이제 부모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정신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면서 이런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남편이 이제 가정을 이제 돌보지 않은 지가 그 당시에 이제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은 지가 이제 5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찰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이제 파탄에 이제 이르기 이제 그런 직면에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뭘 생각하고 계셨냐면 이제 이혼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편분이 이제 원래 있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제 다른 데 가서 그곳에서 가정을 이렇게 차리려고 계시는 그런 부분, 쉽게 얘기하면 남편이 이제 바람이 이렇게 난 거죠. 그래서 이혼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었더라면 이제 성경적으로 전혀 이제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 거죠. 이게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잘못된 이제 이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뭔 얘기를 이렇게 하시냐면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혼을 보류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얘기 중에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되뇌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또 가장으로서 책임을 이렇게 다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 얼마나 믿겠어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진짜 얼마나 믿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구원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과연 어디서 오는 마음이고 과연 누가 주는 마음이겠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훗날 이렇게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냐? 이 남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근데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은 아내보다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요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바울이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이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곧 그들로 뭘요?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했어요. 오늘 이 바울을 보면요, 뭘 위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두고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이것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한 것이기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뭘 받기를 원하냐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마음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또 아버지께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 지금 바울의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의 의라니까. 그죠?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그 여집사님의 그 마음, 정말 남편을 생각하면 얼마나 믿겠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자지만 우리 여권사님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편 얼마나 꼬라지 보기 싫겠습니까? 딴 살림 차리려고 그 준비하고 있는 딱 그 시점에,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혼을 보류하겠다라고. 그게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뭘 따라가는 줄 압니까? 자기의 의를 따라갑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열심히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니까 그 엘리야를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그 엘리야를 보면 그 호렙산에서,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영적 싸움을 승리하고 나서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결단을 하니까 이 엘리야가 죽음을 이제 두려워해서 도망가다가 호렙산 로뎀 나무 앞에서 내 이제 하나님 나 이제 좀 죽여달라, 내 영혼 불러가라, 이제 죽기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를 때에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장면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으나라고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차든 그 계시록에 보세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라고 했죠.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승리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뭘 따른 것이 아니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우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옆길로 가기 쉽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주의할 부분이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뭐에 복종하지 않자 하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싹 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집중 잘 해보길 바랍니다. 자기 의가 무엇입니까? 이게요, 우리가 깨트려야 될 예틀입니다. 자기의 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겁니다. 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뭔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예틀이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작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4장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는 다시 읽을 거니까요, 잠시 접어두시고요.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우리 13절 14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누구죠?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그 하나님이 지금 사단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누구의 자리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뭐라고 돼 있죠?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은 이와 뭐라고 돼 있죠? 같아지리라 하는도다라고 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단이,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것이요 어디에? 땅에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이 지금 이게 아담과 하악에 나타나서 지금 꿰는 거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뭐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신다라고 했어요. 이게요 자기의 의, 이게요 뭐라는 겁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뭔가 교회에서 내 자리를 주지 않고 뭔가 내 위치가 없으면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 이름이 안 나타나지기를 원해요. 내가 헌신하는데 그 헌신이 다른 사람이 몰라주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했다, 그래서 섭섭하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늘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거 위험해요.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게 결국에는 뭡니까? 이렇게 갑니다. 나 중심으로. 이게 나와 맞지 않으면요 막 틀어집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사단 오늘 이사야 보세요. 내 이름을 높이리라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높이리라. 내가 드러나고 나가 드러나는 나 중심,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메말랐어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은혜도 못 받고 말씀 통해서 해답도 얻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출석만 하고 주구장창 메말라가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단의 전략. 이거를 깨야 되는 겁니다. 이 예틀을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싸움이 일어나요. 이렇게 가니까 뭐가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납니다. 시기, 질투, 또 뭔가 원망, 그리고 분노.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부부가 이렇게 있어요.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싸움을 경험하신 분들 많으시죠? 부부 가운데.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내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내 하는 말이 옳아요. 그래서 내 말은 옳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도 상대방 입장에 보면 상대방이 사는 말이 그게 옳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의라는 겁니다. 자기 의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세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넘어오시는데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뭐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걸 보면 이해가 되시냐면요, 우리 민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30장을 볼게요. 신명기 30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30장 11절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했어요.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오늘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 지금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4절에 뭐가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워낙 너무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로마서 10장에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뭐라고요?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정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복음을 발견해라라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라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찾을 필요도 없고 무정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가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전적으로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제발 십자가에 죽어주세요 라고 손발을 빈 적 있으세요? 죽은 자가 예수님 제발 좀 부활하게 해주세요 라고 손발을 빈 적이 있냐는 겁니다. 없어요. 우리의 그 어떤 공로와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그 사역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네 가까이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우리 요절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뭐에 이른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뤄진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다른 걸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짜 읽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읽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누가 이렇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훈련시켜 준 겁니다.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저희 집 앞이 사택이 교회랑 같이 있었으니까 교회에 와서 성경 읽고 아버지한테 기도받고 학교 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우리 여러분 새벽기도 못 하시는 분은요 꼭 하세요. 성경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또 서밋 학교를 통해서 잘했던 거 있죠? 뭐죠? 좋은 성경 구절 내한테 너무 은혜되는 성경 적을 때요 진짜 각인됩니다. 하나님 말씀 적을 때 각인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쓸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디로 자꾸 가냐? 자기 의로 간다니까요.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의를 성령 충만이라 하고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 가운데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가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자기 의끼리 부딪히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예수생명교회 청교인이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있는 청교인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 교회처럼?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처럼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두고 기도해요. 그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한테 대답하시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 있다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시지 않냐면 누구 손에 줘? 내 손해가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지 않냐면 누구 손해라는 거죠?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 그래서 이유 찾아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 있느냐? 나에게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이유 있는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제가 중직자입니다. 하나님, 교회 살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역 살려야겠습니다. 하나님, 가정 살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직장 살려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것이 내 삶의 이유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세상에는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는 오늘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래요, 하나님, 정말 세상에는 무거운 짐진 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살려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뭘 약속하셨다고요?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저 말씀 들으면서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스가랴 4장 6절 요절인데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스가랴 4장 6절 뭐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유 있다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 있는 성령 충만.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 또 이번에 설 명절, 또 가정 복음화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 또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